사람은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어린아이를 키워보면 자라면서 귀찮을 정도로 질문을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질문을 하지만 점점 날이 갈수록 질문이 복잡해지고 난이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옛날의 철학자들도 그랬습니다. 철학자들은 수천 년 동안 만물의 근원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에 답하느라고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불이라고 하고 또 원자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대답 속에 서양 철학과 자연과학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질문은 수준이 높은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질문에 매달려서 존재에 대한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질문은 그 사람의 수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제자들의 질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이런 질문은 일종의 도덕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대답입니다. 만일 제자들이 이때에 좀 더 신앙이 있었더라면 이 사람이 맹인된 것에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수준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피상적인 질문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본질적인 것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현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원인보다는 결과, 나타난 현상만을 가지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왜 실패했을까? 왜 병에 걸렸을까? 왜 나만 불행할까?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 질문을 많이 하다 보면 생각이 깊어지게 됩니다. 평안하고 배부르고 형통하면 정신이 흐려져서 생각이 둔해지지만 고난 가운데 처해서 고독하고 억울하고 병들고 실패하면 자연히 생각이 깊어집니다. 역경 속에서 성공의 꽃을 피우는 사람들은 모두가 고난을 통해서 열매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세계적인 문제를 만날 때에 동서의 대립이라고 하는 것은 이념 갈등을 말하는 것이고, 남북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경제적인 문제를 의미합니다. 지정학적으로 보게 되면 추운 북쪽 사람들이 잘 살고 기후가 좋은 남쪽 사람들이 가난하게 사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남쪽은 기후 조건이 좋아서 사람들이 게을러졌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북쪽 사람들은 기후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추위와 싸우고 더위와 싸우느라고 무언가를 생각하게 되고, 이것이 결국 문화를 발달시킨 요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계절은 추나 추동이 분명하고 지리적으로는 끊임없는 외침으로
많은 단련을 받았습니다. 빨리빨리 문화도 다 이런 데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역경을 경험한 사람은 생각이 깊어지게 되고 성격이 밝아지고 진취적인 면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이 많은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무슨 질문을 하면서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의 본문에 돌아와 보게 되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임한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질문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도덕적인 관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당하는 고난은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과응보의 사상을 가집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에도 주변의 사람들이 철저히 인과응보 사상으로 질문했습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주장입니다. 이런 인과응보 사상에 사로잡히면 가난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못합니다. 가난한 것, 병든 것은 죄값을 치르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위험합니다. 잘못하면 죄를 지으면 망하고 의로우면 복을 받는다. 죄의 결과는 고난이다. 이런 공식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이 발전하면 부자는 의롭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또 예수 믿고 복 받는다고 하는 것은 건강의 복, 성공의 복, 물질적인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부자가 의인이 되고 가난한 자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관을 가지게 되면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설교하게 되면 부자가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성공이 예수를 잘 믿은 복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난이 죄의 결과가 아닐 수 있는 것처럼 부자도 축복의 결과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부자가 되기 위하여 때로는 부정직하게 사업을 하고 죄도 짓고 못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는데 부자는 하나님이 복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면 과거에 지은 모든 죄까지라도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고 말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의 의까지 더해지면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그러므로 부자가 된 것으로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지은 죄까지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올바르게 돈 버는 일, 정직하게 성공하는 일, 이런 일에 참된 가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부자가 축복의 결과이고 가난이 저주라고 한다면 누가 제일 괴롭겠습니까? 그것은 정직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믿음으로 살면서도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가난 때문에 죄인이 됩니다. 어떤 신앙이 좋은 권사님이 기도도 늘 많이 하셨는데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그러자 주변에서 사람들이 신앙이 좋은데 왜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우냐, 그렇게 말하면서 입방아를 찧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사람이 보기에는 잘 믿는 것 같지만 우리가 모르는 무슨 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추측을 해서는 안 됩니다. 믿는 사람의 질병, 믿는 사람의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 문제, 이런 고난을 우리는 쉽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하면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세상 만사에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영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속담에 새옹지마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 일이 복이 될지
화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레위기에서는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세 사람을 재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말씀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 모든 말씀은 부자는 부자로만 보고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로만 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다른 가치를 부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데나 인과응보적인 가치를 적용시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지지 아니하고 죄를 짓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종교적인 관점입니다. 예수님은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질문을 하는 제자들에게 종교적인 대답을 하셨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이런 질문을 하면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자기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이 나기도 전에 무슨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왜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아마도 본인에게는 죄가 없을지라도 부모에게 죄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심증을 가지고 물었을 것입니다. 부모의 죄 때문일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일 그렇다면 부모의 죄 때문에 40년간이나 맹인으로 산 사람의 이 불쌍한 문제는 누가 보장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런 제자들의 질문에는 이런 문제들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처럼 인생의 괴로운 문제들 가운데는 풀기 어려운 숙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율법적이고 인과응보적인 개념을 넘어서서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답의 핵심은 그 부모에게 죄가 없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단지 그가 맹인이 된 것이 꼭 부모의 죄 때문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죄 때문에 망하고 죄 때문에 병이 들고 죄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모든 불행이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어떤 일은 아주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도 있습니다. 욥의 고난을 보세요.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런 신앙적인 관점을 가지게 되면 사건보다는 사건의 의미에 주목하게 되고 불행보다는 그 불행이 주는 교훈에 주목하게 됩니다. 인간이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가 시작될 때에 내가 겪은 사건 안에서 이 사건이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재해석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무엇라고 하더라도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나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과거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어떤 일의 원인을 과거에서 찾습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의 위장에 탈이 나면 무언가를 잘못 먹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과율을 삶에 적용시키면 오늘 가난하게 사는 것은 어제 게을렀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도 원인을 찾지 못하면 전생에 죄가 많아서 그렇다, 이렇게 정죄하고 맙니다. 불교에서나 다른 종교에서는 현세가 전생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운명론에 빠지고 숙명론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면 조금만 성공해도 교만해지고 조금만 실패해도 절망해서 낙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비록 40년간을 맹인으로 살았지만 이 사람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이 사람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선언입니다. 취업을 위해서 밤낮으로 공부하는 공시생이 전생에 죄를 지어서 고생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아이를 낳는 산모의 해산의 고통이 전생의 죄 때문이 아닌 것처럼 어떤 고난은 축복을 위한 통로가 되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내가 병들었습니까? 내가 실패했습니까? 나에게 남모를 어려움과 고독이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은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난이 위로의 기회가 되고 고난이 하나님의 기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빌립보서 1장에서는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로마에 끌려온 것은 이것은 어떤 고난이나 이것은 처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고난을 영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치유 기적의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치유 기적의 교훈은 순종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씀만으로도 병을 고치신 일들이 많습니다. 말씀만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만으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나병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맹인 바디메오도 말씀만으로 그 자리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맹인에게는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것을 눈에 발랐습니다. 물로 진흙을 이긴 것도 아니고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겼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맹인이 걸어서 5리나 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맹인이 지팡이에 의지해서 오리를 가려면 좋게 1시간은 걸렸을 것입니다. 아마 맹인은 더듬어 길을 걸어가면서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나도 그냥 말씀으로만 고쳐주실 것이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불평도 생기고 의심하는 마음도 나타나고 중도에 그만두어 버릴까 이런 갈등도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맹인은 끝까지 실로암 못에 가서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씻어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무엇을 교훈해 주는 것입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교훈입니다. 믿음은 확신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만일 이 사람이 눈을 뜨기 전에 내가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하면 눈을 뜰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다면 실로암 못으로 가기 전에 예수님, 내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를 먼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감사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갔습니다. 맹인은 마음속으로는 미심쩍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했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거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확신이 아니라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종하면 믿음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과학은 알고 나서 믿는 세계이고 신앙은 믿고 나면 보이는 세계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확신이 없을지라도 순종하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나만 장군도 나병에서 고침을 받을 때에 엘리사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씻으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병이 나았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종들이 물동이 6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도 물고기를 잡을 때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하며 순종하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순종이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확신이 아니고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하더라도 기적을 체험하려면 순종해야 됩니다. 확신보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순종하면 체험하고, 체험하면 확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아직 예배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한다면 먼저 순종하세요. 먼저 주의를 성수하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세요. 그리고 베드로처럼 그물을 내리세요. 그리하면 반드시 예비하신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맹인은 확신하지는 못했지만 순종했습니다. 순종의 결과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했습니다.
현실이 끝이 아닙니다. 현실은 미래로 나아가는 디딤돌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현재의 고난은 미래를 위한 자산이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도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장래의 소망을 붙잡습니다. 어떤 현실의 고난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태리 밀라노에는 라스칼라 오페라 극장이 있습니다. 이 오페라 극장 안에는 규모는 작지만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박물관 안에는 유명한 음악가들의 유품들, 그들이 사용했던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주세페 베르디의 데드마스크가 그곳에 있고, 쇼팽의 손가락 석고상, 그런 유물들도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지휘자 토스카니니의 데드마스크와 그가 사용했던 지휘봉, 안경, 그가 사용했던 악보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인 유물을 보는 것은 감동이 남다릅니다. 토스카니니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뛰어난 음악성이 드러나서 9살에 파르마 음악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살에 첼로 연주자가 되어서 오페라단 악단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시력이 약해서 악보를 잘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악보를 통째로 외워서 연주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1886년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오페라 아이다를 공연하던 중에 지휘자와 연주자들 사이에 불화가 생겨서 지휘자가 지휘봉을 던져버리고 떠나갔습니다. 오페라 공연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토스카니니가 유일하게 악보 전체를 외우고 있었기 때문에 임시로 지휘봉을 대신 잡게 되었습니다. 이때로부터 위대한 토스카니니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미국 메트로폴리탄 극장으로부터는 불굴의 압도적인 힘과 설득력, 무한한 능력을 갖춘 음악가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오페라 지휘자들이 음악적인 해석이 어려운 부분에서는 토스카니니가 악보에 메모해 놓은 것을 참고해서 그대로 연주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토스카니니가 그의 약점 때문에 위대한 음악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현재의 고난이 미래를 위대하게 만든 것입니다. 무명의 때에 준비되었던 실력이 단 한 번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에 빛을 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운이 좋았다고 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실도 어떠하든지 오늘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도 부족하지만 목회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한편의 설교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합니다.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 양보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다면 그것은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만남도 거절하고 초청도 거절하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부목사 때에도 그랬고 밀라노에서도 그랬고, 설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설교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오늘의 최선을 다해서 내일 쓰임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여 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